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 2절입니다.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시편의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전체 시편의 목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너희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시편의 목적이 이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시편은 복된 삶을 위한 지침서인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혼란하죠. 모든 것들이 다 참 뒤죽박죽인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복잡합니다. 때로는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 도무지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미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 영향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별이 없는 때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영향 아래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어느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과연 그들에게 얼마나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된 삶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악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잘 지켜야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의 영향 아래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 것입니까?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요, 그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바와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바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이 악인이냐 아니면 의인이냐의 기준이 있다고 시편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이고 삐뚤어져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그들의 마음이 자기 멋대로이고 그리고 비뚤어져 있다. 그래서 시편에 등장하는 악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무죄한 자를 고소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고난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이다 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악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 악한 이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악인들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등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죠. 그들과 함께 식탁을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마저 함께 하신 건 아니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되지만 그 가운데 세상의 악한 것들과 악한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악인들의 영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 그것이 무엇일까요?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악인과 선인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닌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죠.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 양심은요, 이리저리로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분별이 필요한데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분 돈 속에 많이 들어있는 건 아시죠? 굉장히 다 많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이 돈의 공백,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5만 원권에는요 신사임당의 초상화가 나오게 돼 있고요, 10,000원에는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나오게 돼 있고, 5,000원에는 율곡이 선생의 초상화가 반드시 그 빛에 비추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비추어 보면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알게 하는 빛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그것이 선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악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약간 수동적인 측면이라면 능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이것이 율법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건 단순히 그냥 눈을 감고 명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마치 반추동물이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입에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이 시편 1편의 말씀 가운데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암송해 보십시오. 아마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인격이 결정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는 그렇게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팔복도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철저하게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보아라, 애통해 보아라, 그리고 온유하게 살아보아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그것에 따르는 상들이 있을 것이다,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형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도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풍성한 열매와 형통한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구나.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은 세상의 사람들이 한 약속이 아니지요. 오늘 했던 약속을 내일 깨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한 것을 변치 않으시는,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우리가 붙잡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길은 멸망입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심판을 견딜 수 없다. 그 길은 결국 멸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삶이 결국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 머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이곳에 머물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 그의 삶은 열매가 없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의 영향 아래, 악한 이들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를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고 주여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 아래, 악한 이들의 영향 아래 그렇게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 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이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 영향 아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벗어나면 우리는 곧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때로 조롱하고, 때로 비판하고, 때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악한 이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고 욕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은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참으로 깊은 만남과 교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때때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실천과 의지와 노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 말씀의 뒤에는 약속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허무한 것들, 우리가 붙잡은 줄 알았지만 우리의 손을 빠져나가는 그 모든 것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팔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영원토록 신실하신, 약속한 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반드시 약속하신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형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세상의 사람들이 복되다 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안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로 흩날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로, 그런 기도 소리로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참으로 복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희성교회가 복되다, 아름답다, 그리고 귀하다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모든 분야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교육의 모든 부분도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그런 시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사회의 각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악인들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했는데도 또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린 또한 혼란스럽고,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때로 두렵고 염려되고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멈춰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셔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속히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코로나 하나님 이제 멈추어 주시고 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두 분의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모든 계획과 하나하나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날입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간 그 삶에 합당한 열매들을 이 하루 가운데 거두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사랑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금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하루도 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잘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더욱더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더 치료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 위해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소식들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그 기도로 또 하나님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낫게 하신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통하여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도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가 또한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